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세상 사람들은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해요. 몰라본다는 것은 눈은 뜨고 있으되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 중에서도 있었더라. 그들이 누군가 하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함께 아들이 누구인지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기록된 농명된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맏아들을 보내서 성도라는 아들들을 찾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도록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쉬운 말로 형이 동생을 보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이 동생을 찾아가면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고아원에 옛날에 맡겼다 할지라도 형이 동생을 찾으러 가면 형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동생이 누군가 금방 알아봐요. 그런 이치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참 귀한 말이잖아요. 수많은 만물들이 있는데 그 어린 양도 자기의 양 엄마를 알아요. 또 수많은 새들이 독도에 보니까 갈매기 떼가 엄청나게 많은데 새끼를 낳은 다음에도 그 새끼는 엄마를 알아요. 엄마도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아닌가 알아요. 내 자식 아닌 사람한테 가서는 절대 이 갈매기도 먹이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끄적거리면 콕콕 찍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것은 서로가 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창사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만들 때 처음에는 좋게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조종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창조주인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죄가 먼저 우리에게 쏙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처음에 DNA로 심어놓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DNA를,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옳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옳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들과 삶을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의인화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서로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 친구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삶이 다르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구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동역자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엉뚱한 방법으로 또 예수님을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가치관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같이 해야 되고 살아가는 방법조차도 같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한 뜻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의를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 안에서 돈독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속에 죄를 쏙 심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내 안에 죄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서 불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명의 본질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분을 옆에다 놓고 껴안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죽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나와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생명이 죽은 자, 죄성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인데 아담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는 여러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죄성에 서 있다면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완악한 이 교만과 이 고집과 사단이 나를 붙들기는 이 약성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의 완악함을 바라보시고 내 죄성이 보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걸 거 없어요.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렇게 죄악된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못해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상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상종하는 관계는 뭐라면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상종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은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서 살 수가 없어요. 생명과 죽음은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는 산자끼리 묶여져야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는 서로 배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불의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이 된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탄생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므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줬는데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5절로 69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리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베드로의 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얻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했을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보배로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저런 미친놈. 네가 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도 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은사도 내 은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런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많은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가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그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수제적인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영생을 주는 분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도 그 주님, 생명을 주는 주님,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내 안에 막 웃는 사람이 아파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뭔가 듣고 웃기만 하면 그 웃는 순간에는 아픈 걸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 실버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와서 그 환자들 앞에서 웃겨주잖아요. 그러면 웃고 박수치면 그 아픈 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떠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은혜가 솟아나서 생활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생활 속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거늘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하는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는 메시아로 알아보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향함으로 온몸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아픔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로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을 줘야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욕망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욕망적인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면 여러분 내적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 콩팥을 띄워서 뭐를 띄워서 신정을 띄워서 나눠주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내 생명을 떼가지고, 내 신장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해가지고 좀 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냐면, 우리가 산고에서 자식을 낳을 때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물 쏟고 피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살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요.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돈 벌지 말라기도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돈 달라고 기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돈 못 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구든지 다 부자 돼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내 욕망과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 직업에서 최고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가 되려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가들을 존경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직업을, 그 사업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잘난 사람 부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노력했을까. 내 눈에 그분이 이단이고 그분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만큼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억지로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넉넉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만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충분한데 왜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 믿어가면서 천국 가려고 또 밤에 철회 기도하면서 밤에 산속에 가서 엉뚱하게 기도하냐 이거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넉넉합니다. 믿습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니 천국 가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완벽한 구원인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 가운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영접한 은혜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구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니까 우리가 마음속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 드리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니까 뭐 누구 말대로 되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접한 분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지 말아도 순종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 성경을 똘똘히 읽고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고 뭐 집사님 목사님 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와서 그 무슨 뭐 기독교 뭐 신앙연구소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중에 나한테 말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으로 해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히 목사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난 목사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내가 만난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요. 내가 만난 정말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미련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이 조금 미련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랬거든요. 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조금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에서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됐어요. 어리석은 바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설교하죠. 지금 내가 세상으로 똑똑하면 지금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보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럼 내가 지금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다 이거죠. 가진 거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그것은 뭐냐면 곧 바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해서 갖고 싶은 거 많고 얻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많고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바보가 됩시다. 아멘. 바보가 되면 행복해요. 아멘. 내가 주어진 것,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그 이상을 얻으려고 바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내주셔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데 무엇을 바깥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가 믿어지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은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